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의 영원성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더 나은 은사라고 하는 그 사랑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떨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실패하다, 파멸당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아니한다라는 이 단어와 함께 쓰여지면서 사랑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 파멸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실패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어떠한 시간 속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떨어뜨리거나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를 거기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한번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되겠어요. 영적인 접붙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한번 하나님이 택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택하여 부른 백성은 당신의 소유 삼았어요. 그 소유가 실수하고 또한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여지고 자빠진다고 해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도 버리지 않는다래.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복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그를 부르시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무수히 많은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들이 수없이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으셔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뭐라고 해요? 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들에서 내가 주지 않는다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래서 거룩한 질투의 그 분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조돼서 말씀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패한다라는 이 단어는 중단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 임하면 불완전한 것은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온전한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는요, 그 예언도 또한 방언도 더 지식도 그 모든 은사가 다 중단된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중단되지 않아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또한 영원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불완전한 그 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은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패하다 중단되는가?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의 덕을 끊임없이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요. 온전한 것이 임하는, 완성이 되는 것이, 그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단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어떻게 해요?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중단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받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각종 은사를 받고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도 그 사랑도 부분적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그것도 부분적인 것이다. 왜요?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깨닫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으로부터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닫는 것이 뭐야?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온전한 것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모든 것이 다 들춰지는 것이에요. 정말 생생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다 깨닫게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말씀으로 또한 깨달음으로 또한 그 기도함 중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것이 이제 장성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고 거울로 보는 것 같다. 이 말이 어떤 편은 우리처럼 지금 딱 거울로 봐서 선명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거울이 뭐예요? 녹그릇, 그 다음 그 물, 이러한 그 비추는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거울로 봤다는 지금의 거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 봐도 내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다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때는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들춰지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들춰지는 것이에요. 다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떨쳐버려야죠.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습니까?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점점 장성하는데 어떻게 생각은요? 아직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몸만 커가지고요. 그러면 어때요? 답답해요. 혹여라도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커 나가면서 우리의 생각들도 커 나가게 됐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요. 왜일까요? 어린아이가 땡깡 울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다리고 또 연단하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져요.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그 훈련 과정이 들어요. 그러면서 성장하거든요. 그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똑같이 또 기복지네.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린 복을 빌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복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의 큰 상급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 그 큰 기쁨을 우리는 찾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거예요? 먹고 사는 그 급한 것만 구하고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점점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은사와 사랑의 차이점이 이런 것이에요.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은사는 뭐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된 모든 천상의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러면 사랑은 영원하지만 은사는 부분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냐? 위대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나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보세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믿음 또한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했다라.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까지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소망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종 은사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에 매어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된 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이 마땅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 속겠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사랑해야 된다라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놓고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입술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행동이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분쟁이 없습니다. 분열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각종 은사를 받았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자신을 자랑하다 보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열이라.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장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럼 마땅히 그 사랑대로 그 사랑을 베풀며 실천함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지체들 또한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중인격자예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너무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내 기준에서 출발을 해. 근데 지금 제가 신방을 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성찰할 때 방향이 다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성찰할 때 나를 통해서 먼저 나가고 있어.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투여하고 있어. 아니다라는 거야. 내 성찰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나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위에 나를 비춰서 말씀으로 나를 쳐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성찰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나로부터 출발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개인적인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평가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개할 게 없죠. 그러나 이거는요, 세상 방법이고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성찰은요,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통해서 투여해야 돼요.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봐야죠.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 중에 괴수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끝까지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를 좀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입술은 뭐래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늘 포장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젠 4월을 맞이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새기며 살아가겠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면
그 사랑을 좀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고 정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성찰하며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